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경험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으로는 본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 살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저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징표를 새겨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 인식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주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관심이 없던 자들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며 그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던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총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시는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신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총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혁신인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없이 그저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번째 화 선언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번째 화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차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다,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말과 같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예고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여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지일까요? 그들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러한 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미리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또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29절에서 30절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사진을 저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 예루살렘의 그 지형 자체가 매우 이렇게 가파른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능선 주변으로 수많은 무덤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땅을 파서 땅에 묻는 그러한 장례에 그러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주로 산이 많고 안반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바위나 또 이런 돌 무덤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이제 실제 수많은 유대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생각해 보면 어떤 조상의 시신을 실제 찾아서 무덤에 안치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의 선지자들, 조상이 되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그러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들을 했을까?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솔로몬, 압살롬, 야고보와 스가랴에 이르는 그러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듯 선지자와 의인들로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뛰어나고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실제 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듯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전통성 있는 그러한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또한 그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인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여 죽임당하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신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는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조상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시체도 없는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자신의 조상들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떤 조상들의 그런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죽은 조상들까지 소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우는 일이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의미의 일들로 보여지겠지만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내가 칭송받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마음이, 주님이 보시는 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어서 CBS에서 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JMS에 이렇게 몸담고 있었던 부총재까지 했던 김경천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JMS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되셔서 아마 다음 카페에 가난 뭐 이렇게 어떤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JMS에 빠진 성도들을 빼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들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더랍니다. 이단 사이비의 결론이 다 똑같다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통 있는 개신교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하면서도 결국 그 끝에 가서 목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맥락 아닙니까? 왜 신앙의 선조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돌이켜봐야 하는 것인데, 어때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러한 거짓들을, 위선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과 33절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운 선지자 또 의인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그러한 악한 조상들의 후손된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절망과 고통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뿌리쳤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보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물려준 그 죄된 본성의 분량을 너희가 채우라,
채우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옥 판결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장차 행하게 될 그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의 일들이겠죠.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채우는 그러한 죄악된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34절에서 36절로 왜 그들이 지옥 판결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열거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에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형은 아니고 이제 미래의 시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또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회심할 것을 경고하며 보냄을 받았던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신약시대 이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서기관들은 아니었겠죠. 분명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된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내려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 안에서 채찍질하고 동네 방방 쫓아다니며 그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차 어떤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고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박해를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35절과 36절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것은 인류 최초로 피 흘려 죽임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게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그들이 돌려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의인된 자들의 피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최종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피값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그 모든 세대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서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서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식하는 모습,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가증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이 위선을 떨고 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어느 적당한 정도의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하게 어떤 거리를 두고 적당히 이렇게 나 자신을 숨기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고스란히 그대로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직접 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인식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약해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파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점점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아파져 가고 있어요. 진실한 성도, 진실한 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짓된 모습이고 위선된 모습인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척, 우리가 그렇게 척척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이것도 잘해요, 저것도 잘해요, 이게 아니라 차라리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요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더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만 지옥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에 따라서 더 큰 형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들에게만 지옥의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그들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 세대에게 그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그 옛 본성들, 옛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드리고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기를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세우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